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2월 18일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통일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시 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지를 당하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찬송 260장 통일 찬송가 260장 부르신 후에 홍성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누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주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 땅에 충만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케 하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연휴 동안 친지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통해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중무재단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켜 행하며 겸손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이 사회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만이 옳다는 생각이, 나만이 깨끗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상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이 왜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00주년 행사를 마친 저희 중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과거의 역사에 연연하는 낡은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젊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담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에게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또 다른 100년을 위한 중부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24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올리신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시고 늘 그 삶이 찬양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사의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들은 저희 마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 최욱이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대신에 이렇게 지휘를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정태영 군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막 힘이 차고 좋았죠, 그죠? 너무 우리 박수로서 우리 정태영 군의 일어나서 제가 우리 정태용 군 이렇게 이 첼로 이렇게 연주회 또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분들 뭐 바이올린도 하고 플룻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악기를 가지고 다 그중에서 우리 정태용 군이 굉장히 눈에 띈 이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거기 무대 위에서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악기 연주하거나 성악하거나 그런 이렇게 연주자들 보면은 쫄려가지고 이거 틀리면 어떻게나 이거 이렇게 눈 막 보이거든요, 얼굴에 앞에서 보면. 근데 정통이 그냥 막 너무너무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이제 앞으로 대단한 연주자가 되고 음악가가 될 거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정태인 군을 축복하시고 정말 위대한 연주자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서 힘 있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대 체질 맞죠, 그죠?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엘 선지자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엘서 보통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읽으시는 분들 보면 요엘서는 그냥 한번 대충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엘서도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성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요엘서를 소선지자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소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소선지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요엘서라든가 하박국서라든가 스바냐서라 이게 뒤에로 이렇게 뭉쳐져서 그과 상관없이 그 연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소선지자로 이렇게 뭉쳐놨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많이 중요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뒤에다 놓아둔 그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요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 이사야서보다 더 중요한 그런 선지서, 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대 순으로 보면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선지자 역할로서 했던 그 연대 순으로 보면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이나 이렇게 하에 보면은 엘리야도 나오고 그리고 엘리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요엘 예언자입니다. 요엘 선지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전 836년에서 797년 이 사이에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그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서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이 당시의 왕은 요아스 그런 왕이었어요. 요아스 시대 때에 그 남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의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요엘이라는 선자였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요엘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열왕기에도 나타나지 않고 역대상하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요엘서 자체 내에서도 요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단지 1장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두엘. 그러니까 부두엘이 누구이고 그리고 요엘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요엘은 미스테리한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연구해봐야 요엘 선지자가 왜 요엘서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11장에 보면은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오므리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손녀였어요. 오므리 왕의 손녀였는데 이 손녀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손녀가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게 돼?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한 나라와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이렇게 서로 외교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작은 나라의 이제 왕자라든가 공주가 이제 가잖아요. 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연속극이라든가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서로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므리 왕의 손녀가 이 남유다의 그 왕자와 결혼을 하게 돼.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아달랴로 인해서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이 여자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8장 열왕기야 8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20살 때 이제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면서 1년 만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 열왕기야 8장에 보면 근데 갑작스럽게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요? 보통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암살에 의해서 죽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1장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이 암살을 당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아달랴 이 어머니죠. 이 아달랴에 의해서 11장에 가면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족은 모두 다 칼로 다 죽여요. 이 아달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죽입니다. 그러면서 왕자들도 다 죽이고요, 왕족들도 다 죽이고, 막 완전히 왕족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피를 완전히, 혈족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다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되기, 남유다. 근데 자기도 역시 11장에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자기도 역시 암살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왕자가 누굴까요?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12장에 보면은 이제 왕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요아스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11장에 보면 12장 1절에죠. 열왕기야 12장 1절에 보면
요아스의 어머니는 브엘세바의 여자였다고 그렇게 나와요. 브엘세바의 여자, 그 이방 민족의 여자였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 남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달랴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잖아요. 정통성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그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그때에 정통성의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달랴도 그랬죠. 그리고 아하스도 그랬죠. 그러니까 정통성의 문제로 인해서 남유다 안에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싸움과 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남유다가 평안할 때가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하고 막 죽고 막 난리가 나는. 근데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이 유다 사이에, 남유다 사이에 일어나고 있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 지난 이제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이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에 그 당시에 700년 이제 800년이 넘어가는 8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입니다. 당시 예언자는요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왕들 있잖아요. 왕족이라든가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죠. 그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막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엘리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엘을 몰랐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요즘처럼 뭐 SNS가 발달하고 뭐 유튜브가 여기도 예언자가 있구나. 그런 다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뭐 이제 서로 분리돼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엘과 엘리사는 이때 이 이유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예언자들은 시골에 있는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골 예언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도시의 목회자들과 시골의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바로 어디에 속한 예언자일까요? 요엘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분이 어디서 이제 목회를 했는지 그리고 예언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바로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했던 분이 바로 요엘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은 시골 배경이에요. 시골 배경. 시골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그 시골에서 이제 땅을 파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 농부들, 시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리고 또 시골에서 이 예언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작아요. 그 이제 말씀이 5장이나 3장이나 이렇게 끝나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도시에서 막 활동했던 그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장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읽었어요? 양의 가죽을 뺏겨가지고 거기다 써가지고 그 양 몇 마리 살려면은 이거는 뭐 일반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많은 양의 가죽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오늘 말씀도 작은 이유가 경제적인 차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요엘 선지자는 시골에 살면서 일반 그 시골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살았던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엘서를 읽으면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아요. 이 시골에 큰 위기가 닥치는데 1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가장 큰 위기가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인데 이 메뚜기가 이제 한순간에 농작물이 있는 곳에 와서 싹쓸이 해가지고 다 먹어치워버려요. 저기 나오는데요. 오늘 저기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 제가 한번 이제 찾아서 맨 처음에 팥중이가 뭡니까? 예, 팥중이 메뚜기과인데 메뚜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게 팥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세요. 메뚜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막 우리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느치를 한번 보세요. 느치는 메뚜기하고는 뭐 다르죠, 그죠? 예, 느치가 있고 그 다음에 황충이가 메뚜기보다 좀 몸이 좀 길어요. 그러면서 황충은 굉장히 메뚜기보다 더 많이 이렇게 포식을 하는 그런 곤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팥중이가 와서 먹다가 남겼죠. 그러면 메뚜기가 와서 먹어요. 메뚜기가 또 먹다가 남기면 느치가 와서 먹고요. 느치가 남기면 황충이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세요. 메뚜기 이런 지금도 이렇대요.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이런 메뚜기 떼들, 뭐 황충이 떼들, 황충 떼들 막 이런 떼들이 와가지고 한번 밀고 싹 가면은 완전히 뭡니까 흙만 남는다고 그럽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라든가 팥중이 떼라든가 이런 느치 떼라든가 황충 떼가 와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있을 때 이 떼들이 뭉쳐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다 먹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보면은 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 비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연 재앙을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게. 그래서 완전 이제 이걸 보고 요엘 선지자가 1장 4절에서 마치 그 모양이 말 같고요, 달리는 기병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낯빛이 하얘지고 질렸다고 그렇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농촌 시골의 위기는 당시 남유다를 요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큰 환란으로다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런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일어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 이런 일들이 그 자연 재앙이 일어나 가지고 농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국가가 쌓아놓은 그 쌀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다 방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재건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이렇게 막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맨날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 문제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저기 그 요아스의 어머니가 바알세바 출신이고 그러면서 막 그런 정치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촌에 있는 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울면서 통곡할 수밖에 땅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할 막 이런 식으로 막 수많은 사람 이 예언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 그러면 14절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다라는 이 말은요, 이 돌아오다는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도 이제 쓰이는데요.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회복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무언가를 회복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막 돈을 막 쏟아붓고요. 쌀을 막 대머리 쏟아붓고 막 그래도 근본적인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뭔가를 회복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엘 선지자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다. 같은 이제 시골 예언자인데요. 이 시골 예언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이렇게 17절부터 18절인데 우리 함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이었고요. 야곱의 믿음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상실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먹을 것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겁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유인 겁니다. 이유.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없고요, 입을 것이 없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혹시 오늘 이 시골에 있는 농부들처럼, 유대 농부들처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엘서 2장 14절에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뜻을 돌이켜 복을 내려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제사가 나오죠.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소제와 전제이죠. 그러면 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건 다 시골과 연결된 얘기예요. 소제와 전제인데요. 시골과 연계된 제사입니다. 시골에서 자주 드려진 제사. 전제는 뭐예요? 앞전자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술을 하나님께 따르는 거예요.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뭘로 만듭니까? 그 당시에 뭘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잖아요. 그 포도가 이 메뚜기 떼와 항충같이 이런 것들 때문에 포도의 열매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그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이렇게 곡해요. 자,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곡식, 밭에 들여있는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야, 그런 거 하나님, 요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 그게 제사, 그걸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환란이 오고 그러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고 들에 완전히 막 들에 아무런 곡식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그 제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겁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소제와 전제에 드릴 제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믿음을 회복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모든 환난과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이 세리장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그러면 세리를 이끄는 이제 장이죠, 그죠? 근데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세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부러울 것도 없고요,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러한 부자였고 돈도 많고 정말 그 여리고에서는 정말 몇 번째 가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자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그래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존경하지도 않죠. 이런 마음으로 늘 살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리니까 예수님을 평생에 한 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길로 막 뛰어갑니다. 근데 어때요? 이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막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의 자기의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의 자기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히스테리가 뭐냐면 바로 키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키를 더 세워주시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키를 하나님께서 2배나 3배나 올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어떻게 하면 볼까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한 나무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돌 감람나무 위로 딱 올라가 그 가지를 붙들고 이제 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근데 갑자기 돌 감람나무 앞에 예수님이 탁 서시면서 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삭개오야 지금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리라. 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밤 나의 집에 주무신다는 게, 유하신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숨에 그 돌 감나무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나 그 재산이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만 보면 나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고요. 그것으로 나는 기쁘고 그것으로 나는 살 수 있.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요엘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 나와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다른 것이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상한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 통일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번 성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참된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사순절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만배나 더하시는 축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쓰여지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물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기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으시고 가정이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는 은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손길을 잡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행사 및 일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당번은 제3여신도의 2팀, 다음 주는 남신도 C팀입니다.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나가시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3년 안건으로는 2023년 결산과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결산 및 감사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과 부서는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용식 장로님과 신민식 집사님, 소개욱 권사님, 감사위원이 감사를 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구역장과 당회원 장로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 있는데요. 1시에 전체 여신도회 원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재직회 후에 1시에 전체 여신도회 원래가 있사오니 우리 여신도회 전체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가 더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23일, 24일 양일간 안동에 있는 휴양림으로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윤 권사님께서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보광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에 다시 다리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호 원로 집사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CG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조용호 원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면서 축복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이루하심과 축복하심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중부교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내일 다리 수술을 기다리시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최종윤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조용호 원로 집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멀리 고향을 떠나 이국 땅의 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중부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중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